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 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숨길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26절.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야곱의 개인적인 일생의 고락이라든지 굴곡이 심한 여정은 다음 설교 때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고요. 오늘은 성경에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그 위치와 역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원리적인 부분들만 말씀을 오늘은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을 얘기하려면 아브라함부터 다시 얘기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없는 야곱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 당대에 이렇게 받을 때에는 미래적이에요. 물론 아브라함 당대에도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몇 가지 사건들을 첨부를 하셨죠. 롯이 부주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 세상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신 그 약속은 미래적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당대에는 그것이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장차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예표로 모형으로 조금씩만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반복이 되어서 그래서 언약이 상속됐다라는 표현을 썼죠. 약속의 자녀, 언약의 씨로 태어난 이삭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상속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약속이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주어지죠. 그런데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에게도 그것은 미래적이에요. 이삭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았죠. 하지만 이 이삭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 많은 민족이 복을 받는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이 지금 야곱에게 또 상속이 되어서 이제 이 야곱도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야곱을 통하여서 세상 여러 민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 다시 반복해서 주어졌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야곱 당대에도 야곱 개인은 복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아직 이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미래적이라는 거죠. 후에 야곱의 열가들로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은 약속이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이것은 미래로 넘겨져 있어요. 이 언약의 성취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쭉 열거하면서 믿음의 조상들을 아벨부터 시작하는 믿음의 조상을 쭉 열거하면서 이렇게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미래적이라는 거죠.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장차 그것이 미래에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벨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조상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약속이 미래에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씨가 와서 이 언약의 씨를 통하여서 이 언약의 씨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세상 많은 여러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고 언약의 씨가 올 것이고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확신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1장 39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 이들은 다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본받을 만한 것이고 성경에서 그들을 인정했어요. 평판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아직 못 받았죠. 왜 그러냐면 그 이후에 히브리서의 전부 또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언제 받게 되었어요? 언약의 진정한 언약의 실체이신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 그제서야 성취되고 이루어짐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었단 말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다 이루어진 상태를 알고 보니까 쉽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이제 이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려서요.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그렇게 완성되고 성취될 때까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단절되면 안 되는 거죠. 이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 언약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돼요. 이 약속이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셨던 그 언약을 그 언약의 씨라고 불리워지는 약속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해서 계속해서 상속시켜서 그것을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연장선에 지금 야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거기서 또 떼어내서 야곱 개인 한 명을 따로 떼어놓고 그는 어떤 사람이고 그는 어떤 삶을 살았고 그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되고 이거는 주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바로 나가면 안 되는 것이고 이 흐름 속에 있는 야곱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결국 무슨 역할을 한 것이 성경에서? 그 역할은 뭐예요? 위치와 역할은 언약의 상속자의 역할을 한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의 씨로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에게 언약이 상속되었고 또 이삭에게 성경 읽어드린 대로 두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야곱이 언약의 약속의 전에 언약의 씨로 선택이 되어서 야곱에게 언약이 상속이 되었고 그리고 창세기 뒤에 이제 49장에 가면 야곱이 자손 12아들의 자손들을 다 모아놓고 축복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유다에게 이 언약을 상속시켜줘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기서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는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이삭에게 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상속받아서 자기 아들들에게 특히 유다를 통하여서 이것을 상속하여서 물려주어서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가게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지니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들이 전수받고 상속해왔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이루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성경의 전체 흐름에서 보면 언약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후대에 넘겨주는, 상속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야곱의 독특함이 있어요.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에도 제가 이삭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좀 드렸죠. 아브라함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직 장남도 아니었죠. 장남도 이스마엘이었고
약속의 자녀로 지정이 되었고 출생되어진 이삭이 언약의 씨로, 언약의 상속자로 습득을 받았던 것처럼 이 야곱도 그런 과정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삭이 이제 리브가와 결혼을 했어요. 혹시 몇 살에 결혼했는지 아세요? 40살에. 성경제가 읽을 때 나왔나?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은 몇 살에 낳았어요? 60살에 낳았습니다. 20년간 리브가가 임신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삭에게 다른 아내가 있는 건 아닙니다.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다면 자기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90살 때, 100살 때 어머니 사라가 족보가 약해서 어머니 사라가 90살 때 자기도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출생된 몸이에요. 그걸 알고 있죠. 그리고 그런 자기에게 언약이 상속이 되었단 말이죠. 아버지가 물려준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도 이 물려받은 언약을 자기 언약의 자녀, 언약의 씨에게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데 지금 씨가 없는 거죠. 자녀가 출생되지 않으니까.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째 지금 없는 거예요. 긴장이 되겠죠. 나이는 벌써 60이 돼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됐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죠. 리브가가 임신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신 거죠. 굳이 왜 이 과정이 필요했겠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리브가의 태를 막으신 거죠. 사라의 태를 막으셨던 거죠. 왜 그러냐면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서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이제는 이 야곱도 사람의 일반적인 생육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고 정하신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밝히시기 위해서 일부러 20년 동안이나 리브가의 태를 닫아버리신 것이죠. 이삭이 막 정성으로 철야기도 하고 간절히 부르짖어서 그제서 하나님이 감동이 돼서 응답하신 게 아니라 일부러 20년 동안이나 막아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삭이 하루 이틀 기도했겠어요, 이거. 1년이 지나면서부터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그 당시에는 자손을 빨리 낳는 게 이게 최고거든요. 근데 20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죠. 그리고 20년째가 되는 날, 이제 임신하여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태중에 쌍둥이가 생겼죠. 그 금방 알 수 있었어요. 리브가가 자기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싸우는 걸 느꼈으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보통 싸운 게 아니죠. 성경 읽은 것처럼 내가 죽겠다라고 하잖아요. 리브가. 나 못 살겠다. 너무 힘들어서. 제가 아이를 안 넣어봐서 모르는데 10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낳고 있는 것이 엄청 힘들죠. 얌전히 있어도 힘든데 근데 애들이 좀 크면 엄마 뱃속에서 발길질을 하잖아요.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한 놈이 안에서 그래도 힘든데 두 놈이 안에 들어가서 발길질을 한단 말이죠. 그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싸웠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싸웠다는 표현을 쓴 거 보면 아주 심하게 이 아이들이 속에서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나는 도저히 이 상태로는 못 살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온 거죠. 기도하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럽니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이들인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23절 말씀이죠.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쌍둥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은 백성의 조상이라는 거죠. 두 백성의 조상.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라고 말해서 둘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런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제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였던 거죠. 원래는 지금이야 뭐 이제 형 동생도 없고 뭐 상속법도 똑같이 되어서 똑같이 하나씩 물려받는다면서요. 예전에는 장남이 더 받았죠? 받아본 적이 없어요. 법이 바뀌기 전에는 그랬죠.
2배 더 받나요? 몇 배 더 받나요? 하여튼 뭐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옛날에는 아버지 집은 분명히 장남의 집이어서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버지 건 자기가 물려받았고 동생들은 나눠주는 거야. 아버지 거 일단 장남이 받아서 동생들을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거죠, 부모님을. 고대는 더 심했단 말이죠. 장남이 맏아들의 권리로서 아버지의 것을 다 물려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속자인 거죠. 그러면 동생이 수십 명이 되든 상관없어요. 맏아들이 아버지 걸 다 물려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리브가의 태 안에서 이 맏아들의 권리가 뒤집혀지는 것이죠. 원래는 동생이 형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거는 이제 장차 되어질 일이에요.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맏아들의 권리가 뒤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먼저 에서가 태어났죠. 에서가 맏아들이에요. 형이죠.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야곱이 태어났어요. 그 야곱이 동생인 거예요. 출생 과정을 보면 형이 먼저 나오는데 뒤에서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 꼬맹이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형의 발꿈치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도 이렇게 붙잡는다라는 이름으로 야곱이라고 지은 거죠. 그래서 형이 먼저 나오고 야곱이 뒤따라 이제 나온 거죠. 그런데 이미 태중에서 출생하기 전에 이미 맏아들의 권리는 동생인 야곱에게도 이미 넘어가져 있는 상태예요. 뒤 야곱의 생애를 보면 야곱이 형을 속여서 형으로부터 맏아들의 권리를 사죠.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에서는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 나가서 이렇게 사냥해서 짐승을 잡는 거친 사람이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집안에 머물기를 좋아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루는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팠어요. 정말 죽을 정도로 배가 고팠어요. 저는 에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배가 고프면 정신을 막 혼미해져요. 화나고. 근데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대요. 배가 고프면 화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서가 정말 죽을 정도가 되어서 들어왔는데 마침 그때 의도를 한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 야곱이 죽을 끓이고 빵을 준비하고 고기까지 다 먹을 걸 준비해 놓은 거죠. 에서를 팔아먹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에서가 먹을 거를 달라. 그때 이제 야곱이 그러면 이걸 줄 테니까 형의 그 맏아들의 권리를 장자권을 나한테 파세요. 그리고 에서가 팔아버렸죠. 내가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이 맏아들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팔아버렸어요. 이렇게 보면 에서의 맏아들의 권리가 요 거래를 통하여서 동생 야곱에게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이거는 야곱의 꼼수일 뿐이고 이미 맏아들의 권리는 어디에서 넘어갔어요? 이미 뱃속에서 이미 넘어가야 되는 상태 하나님이 이미 넘겼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야곱이 이거 살 필요도 없는 짓을 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넘겨준 거니까. 그리고 뭐 이거 샀다고 해서 실제로 야곱이 아버지 거 뭐 물려받는 것도 없고요. 그럼 우리 형 때문에 쫓겨서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 가서 객살이를 하다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가리키면서 성경이 이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25장 32절을 보면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그리고 34절에서는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나오냐면 지금 이 에서와 이삭이 누구와 함께 살고 있냐면 아버지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고 있죠. 그런데 또 누구와 함께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175세 죽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삭이 몇 살에 이분들을 낳았어요? 60살에 낳았잖아요. 그럼 수학적으로만 따져도 이삭이 뭐 그랄 땅에 갔다 왔다 어쨌든
수학적으로만 이렇게 계산해봐도 지금 몇 년간을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 옮겼을 때 일자를 빼먹어서 15년 해봤었는데 115년이에요. 175 빼기 60 하면 115년을 산술적으로는 115년을 할아버지와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계산법이 틀리나요? 15년이에요? 맞다. 아니야, 계산 맞잖아. 그렇지. 제가 수학 잘했는데. 175살인데 100살이 났으니까. 그렇죠. 100살부터 계산을 해야죠. 제가 계산 잘했네, 지금. 15년. 최소한 15년을 아브라함과 같이 지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형 때문에 도망쳐서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이미 결혼 정년기였어요. 가서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청년기를 넘어섰단 말이죠. 이삭의 경우 40살에 결혼한 것을 보면 꽤 나이가 들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 몇십 년 기간 동안은 또 아버지와 함께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럼 할아버지 아브람, 아버지 이삭 안에서 에서와 야곱이 같이 지냈단 말이죠. 그럼 이 아이들이 어려서 자라나면서부터 힘이 없어서 맨날 집안에 있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품에서 뭘 기록했어요? 이제 족보 이야기 들었겠죠. 조상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메소포타미아 강 건너편에 살 때부터 왜 우리가 지금 헤브론 땅까지 와서 살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아브라함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얼마나 재밌게 얘기했겠어요. 그거. 또 이삭도 그렇고 어머니 리브가를 만날 이야기면서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당연히 뭐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듣고 자랐을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저 같아도 제 아이들에게 저의 인생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결국 빼먹지 않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서 그들의 일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것을 계속해서 말했을 것이죠. 더군다나 리브가는 자기가 태중에 있을 때, 아이들을 태중에 품었을 때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로서 이것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마다들의 권리가 뒤바뀌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려서 가정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가르침 속에서 분명히 자랐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언약의 시인 아버지 이삭에게 상속이 되었고 이제는 이 언약의 시인 아버지를 통해서 또 언약의 시인 자기들에게 상속이 되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상속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에서의 경우는 이 마다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 마다들의 권리가 언약의 시로 언약의 상속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죠. 물론 에서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장난에 불과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이거 내가 먹고 얘한테 판다고 해서 넘어가지 않으니까 실제로 안 넘어갔죠. 아버지 다 물려받았으니까 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에서는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단 말이죠. 이 마다들의 권리를 자기가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야곱, 네가 마다들의 권리를 갖는다라는 하나님의 이미 약속과 계시가 있으니까 자기가 마다들의 권리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방법을 쓴 것이고 또 뒤에 보면 형 에서와 아버지 야곱, 이삭을 속이고 자기가 마다들의 권리로서 받아야 될 마다들의 상속권인 축복을 가로채서 또 자기가 다 받아버리잖아요. 이런 노력들을 보면 이삭이 잘했다는 노력 떠나서 에서와 이삭이 대비가 되는 거죠. 에서는 이 마다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고 이 마다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 그리고 그 언약의 상속권을 가볍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삭은 이미 태중에부터 그 약속을 받은 자이고 어머니 리브가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이것을 계속해서 주입받았을 것이고 왜 그러냐면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그러거든요. 야곱은 맨날 집안에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엄마 리브가를 통해서 이것을 받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사모함이 있단 말이죠. 이런 꼼수를 쓰든 사기를 치든 이 방법은 나쁘지만 야곱의 마음에는 이 마다들의 권리, 장자의 권리, 언약의 씨로서 상속권을 물려받는 이거에 대한 사모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까지 쓰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대비가 되는 거죠. 물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래 야곱이 에서보다 더 언약을 사모하고 상속자로서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고 이미 태중에서 더 나아가서는 이 창조 이전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속에서 이미 결정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이미 정해놓은 야곱이고 에서라는 것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 그렇게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야곱이 특별히 선택된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을 해줬어요. 왜 하나님이 굳이 복잡하게 그냥 자연법대로 그냥 에서가 받으면 되는데 굳이 그것을 뒤집으시고 또 굳이 이렇게 야곱에게 이거 상속을 해주시느냐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9장에서 쭉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9장 13절 보면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한다, 미워한다는 것은 선택했다,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건 말라기서 1장 2절 3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그러면서 이것을 그 뒤에서 10절 12절에서 이 선택의 원리, 선택의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설명을 다 해준 거죠. 바울이 설교를 다 한 거예요. 제가 더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 야곱의 중대와 야곱의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은 목적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어떤 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무슨 원리라고 그랬어요? 택하심의 원리.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라는 거죠. 이 택하심의 원리, 선택의 원리는 제가 아브라함 설교할 때부터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뭐라고요? 선택적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언약이 상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선택의 원리에 의하여서 선택되어지고 상속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미래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뭐예요? 선택적이란 말이죠. 이 선택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야곱이다. 그 말. 야곱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개인 영혼 위임장이 아니라 이걸 설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취득하느냐. 야곱의 생애가 그걸 보여주거든요. 야곱이 형한테 이거 먹을 거 팔고 취득을 했어요. 또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가 받을 축복도 취득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취득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그냥 헛수고를 한 거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미 하나님이 장자로 마다들로 이미 언약의 상수로 이미 선택하셨고 그렇게 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부터 창조 이전에 그들이 아예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야곱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선택적이다. 이것을 강조를 하시는 것이죠. 야곱이 이제 나중에 이삭 볼 때 또 말씀드렸지만 이삭이 먼저 이집트에 내려간 다음에 요셉이 먼저 내려간 다음에 요셉으로 인하여서 야곱과 그의 가족이 다 내려가서 거기 살게 되죠. 그때 이제 야곱이 죽음 전에 말년에 임박해서 바로에게 한 말이 있죠. 바로에게 그런 말을 47장 9절에 보면 바로가 어르신 도대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한마디로 자기 삶을 정리해요. 야곱의 삶은 험악했어요. 정말 험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맏아들의 권리를 받았지만 그런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생애가 그를 맏아들이 되게 하고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근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험악하게 보낸 그의 생애는 전혀 라반 집에서 보낸 20년의 사회생활의 모습도 언약의 상속자로서의 어떤 당위성을 확보해 줄 정도의 삶은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 야곱의 삶이 야곱을 언약의 상속자요 그 씨가 되게 하는 근거는 전혀 안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본인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 언약의 상속자인 것을 알고 상속받은 것을 알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받은 것을 알고 이제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서 자기 아들들에게 또 이 약속을 넘겨줘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12아들을 다 축복해요. 근데 다른 아들에 대한 축복은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데 유다에게 한 축복의 내용이 특별하죠. 유다에게 축복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49장 10절에 보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미래적인, 이건 정말 미래적인 축복을 해줬어요. 이 내용은 다른 형제들이 받지 못한 내용이에요. 유다가 선택이 된 거죠. 유다에게 언약이 상속이 된 겁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약속이 그에게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 유다의 자손 중에서 한 분이 오시는데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왕의 지팡이를 갖고 통치할 분이시고 이분으로 인하여서 만민이 그에게 순종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다윗이었고요. 그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언약이 이렇게 상속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는 구분됨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부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을 때부터 이제는 이 선택된 언약의 씨, 이 복의 근원으로 오는 언약의 씨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언약의 씨가 누구인지 아직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구약에서는 이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될 자가 나뉘어 버렸어요. 이미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신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미 여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 구분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은 그 이후로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반복하실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도 그랬고 나중에 이스라엘에게도 그래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압을 지날 때 모압 왕이 이 발락이 미디안 선지자인 발람을 불러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를 쏟으려고 할 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축복의 말이 나와버린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 그를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람을 불러온 사람은 모아방이었지만 불러온 이 발람 선지자를 사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발람을 통해서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민수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내용이 이스라엘에게까지 계속 이어져가는 거죠. 여기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씨도 선택적이고 이 언약의 씨를 통하여서 복을 받을 자도 선택적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언약의 씨가 선택적이면 그 언약의 백성도 그 언약의 복을 받을 언약의 백성도 선택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마가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이제 내가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승천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을 스스로 인자라고 부르셨으니까 인자가 다시 올 것이다. 근데 인자가 다시 올 때는 하시면서 마가복음 13장 27절에 보면 그때 그는 천사들을 보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미 선택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은다 그러셨어요. 이리 와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이리 와라라고 불렀을 때 그 부름을 듣고 네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온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인자가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미 선택되어져 있어요. 이 지상에. 그 선택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이 부름받고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복받는 언약의 백성들은 언약의 씨가 선택적이듯이 선택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이삭을 통해 보여주셨고 이제는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설명했듯이 이 선택의 원리는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뜻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창조 전에 하나님이 영원전에 하신 작전 그 계획과 의도대로 하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뭐라고 스스로를 부를 수 있겠어요? 나 스스로를 선택된 언약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나는 선택된 언약의 백성이다. 내가 비록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지 못하여 사람들로부터 혹시 멸시를 받든지 아니면 또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초라한 삶을 살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세상 앞에 고개 쳐들고 나갈 만한 뭐 근거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구석에 쭈그려진 인생처럼 살고 있든지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런 게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원전에 작정하신 속에서 이미 내가 선택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어서 내가 선택된 백성으로 부름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고 우리의 믿음의 자랑거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자랑하려면 이걸 자랑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가 자랑거리가 아니고요. 내가 믿음으로 이래서 이런 일을 이루었다. 내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데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강 건너편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별볼일 없었어요. 이삭도 대단한 자가 아니었고 야곱도 대단한 자가 아니고 이스라엘도 대단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오셨고 또 언약의 씨로 상속자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똑같이 우리들도 선택하여 부르시고 언약의 백성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오늘의 내 삶의 형편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니까 나를 선택하신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대로 내게 주시겠다고 하신 복을 이미 주셨고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주실 것이니까 그것을 믿고 나가면 됩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복의 최고의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겠다고 한 최고의 복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미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죽어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복된 삶을 이루는 이 영생이 최고의 복으로 이미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언약의 상속자들, 언약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이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내게 임하여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기뻐하시면서 살아나가시면 되기 바랍니다.